자, 기도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도움을 삼는 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죠. 다른 종교라고 해서 그 기도가 기독교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건 없어요. 물론 굉장히 중대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우상, 거짓, 그런 헛된 것에 기대서 그들은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 도움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그 장독대 뒤에서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인지 뭔지 아는 것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빌고 기도하는 거. 왜 그러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도움이. 절에 가서 불공하면서 부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왜 기도하겠어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왜 가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세상을 살 때. 근데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도움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고관들, 권력자를 얘기해요. 아주 힘 있는 권력자. 근데 뭐예요? 의지하지 말라. 가서 권력자들한테 청탁이나 부탁이나 좀 어떻게 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장 힘 있는 사람. 인간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그 권력으로 진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어떤 일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대단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줄을 설까? 다음에 내년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보세요. 근데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요. 왜? 그 권력의 힘을 통해서 좀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권력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을 건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그런 허망한 것에 기대해 살다가는 망한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죽으면 호흡이 끊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그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세워도, 히틀러가 전 유럽을 다 정복하려고 했지만 죽으니까 끝났죠. 나폴레옹도 러시아까지 그냥 다 정복하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그 섬에서 쓸쓸히 살다가 죽어서 끝나버렸어요. 다 마찬가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가 세우는 계획은 뭐예요? 그의 생명이 떠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계획, 장대한 계획, 대단한 계획을 세우면 뭐겠어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망한 인생들에게 뭘 바라고 뭘 기대해서 그렇게 그걸 좀 가서 좀 도움을 얻을까? 거기 가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5절에 말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잖아요. 다른
야곱이 어떤 사람이야? 구약성경에 보면 야곱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에게서 절실한 도움을 구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예, 부모님 집을 진짜 쫓겨나다시피 떠날 때, 사기꾼 그 삼촌 라반에게서 또 떠날 때도 그렇고, 야곱의 일생 자체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얻는 그 모습들이 야곱의 일생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아주 그냥 뭐라 할까, 아주 험하고 가장 아주 그냥 극적인, 아주 그냥 가장 그 삶이 아주 고통스러운.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자기 도움, 내 도움이. 여러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누누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누가 날 좀 도와줄까? 아예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하나님에게 나와서 금식을 하던 철야를 하던, 뭔 짓을 하던 간에 발버둥을 치던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영적으로 배어 있지만 평소에 기도 안 하고 그냥 했던 사람은 어려운 일 생기고 급한 일 생기면 사람을 자꾸 찾아요. 누가 날 도와줄까? 누구 좀 힘 있는 사람 없나? 뭐 우리 친척 가운데 좀 뭐 대단한 사람 없나? 내 친구 가운데 뭐 자꾸 그래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그러지 마요. 성도는 진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을 때, 그때가 진짜 성도예요. 그때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그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도움을 구하면 되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산천의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이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 신학적 지식, 그저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게 가서 내 모든 걸 도움을 삼자.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교회나 모든 걸 다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구하면은 그게 정말 가장 잘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 보세요. 그럼 반대로 역으로 고관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복이 없는 거예요. 역으로 꼭 생각해요. 성경의 말씀은 항상 역으로도 생각해 봐야 돼. 그 말씀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만 그 말씀이 아닌 반대로 했을 때는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사람을 도움을 구하고서 뭔가 좀 잘 되고 될 것 같고 뭔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은 그게 오히려 나에게 큰 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어때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모든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뭐 겉으로 보이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 그러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우리가 얻어야, 그래야 어때요? 진짜 하나님으로 도움 삼으니까 이게 참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인생을 그냥 이 세상과 육신과 그저 다른 걸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말로가 좋질 않아요. 말로가 좋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면에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미래의 것까지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셔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손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아주 자기의 일생 다하도록 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아주 초기부터 그냥 확 세워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그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자꾸 등한히 하면 별 도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별 도움이 없어요. 자꾸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원수들만 자꾸 들끓지 나를 돕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 내 도움을 삼으면은 그래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게 어떤 믿음의 차원보다는 확실히 인간의 어떤 이성과 합리적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한계가. 그거를 좀 넘어야 돼요. 그걸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한 상황으로 가야 돼요, 극한. 아주 바닥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 바닥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바닥까지 갈 때 무서워요. 겁이 나요. 두려워요, 사실. 하지만 반드시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진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이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딱 가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바닥까지 아주 끝까지 바닥까지 딱 닿게. 근데 그때까지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주 고생스러워요. 진짜 이건 정말 막막해요. 그러나 어떤 바닥에 딱 한계가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끌어주시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벌써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다가 조금 막 파도가 치니까 겁이 나니까 팍 빠져버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많이 하는 게 그게 왕도예요. 기도의 책, 저는 기도의 좋은 책들 다 있어요. 나 그거 다 읽어봤는데 물론 좋기는 한데
하지만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리 잘하는 사람이 요리책을 잘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요리를 해보고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 요리를 잘하는 거지. 요리책만 백날 파고든다고 그 사람이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잘하느냐,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책들 많은데 그거 다 쓸데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냥 앉혀놓고 기도는 하는 거야. 기도는 그냥 기도는 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해요. 기도가 힘들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지. 좀 기도 잘하는 비법이 없을까?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자꾸 늘고 기도의 체험이 되고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해야 이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지. 기도를 그냥 그저 밥 먹을 때 하는 식사기도 정도로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 기도를 잘 할 줄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방식이 가장 우선이에요. 기도의 첫걸음을 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기도는 앞으로 이제 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황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치 않는 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제 제가 말씀 전했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언덕길, 고갯길이 와도 힘이 돼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벌써 내가 힘이 딸려요. 벌써 딸린다고. 지쳐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그냥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 신앙이 더 기도하는 신앙이 돼야 되겠다. 이 각오를 꼭 갖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거나 잡히거나 그런 걸 찾지 말고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하자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마귀가 확실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진짜 역사해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것도 보여주고 이상한 체험도 하게 해서 자칫하면은 악한 영에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의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만큼 기도의 부작용이 많았어요. 왜냐?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올바른 교리나 신학을 거의 못 배우니까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항상 말씀, 성경, 기도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놀라워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죠. 마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이게 교묘하게 베껴가지고 마귀가 자기에게 기도하도록 그 추종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마귀도 많은 걸 보여줍니다. 많은 걸 보여줘요. 아주 기가 막힌 걸 보여줘. 하늘에 무슨 오색 찬란한 무지개 폭포가 뜨고 신선이 왔다 갔다 하고 선녀도 왔다 갔다 하고 이 도교에서는 그런다니까 진짜. 진짜 그래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귀도 그런 역사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땡중이나 가짜 무당들한테는 그런 거 주지도 않아요. 진짜 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무섭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악한 역사.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성령,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선한 것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주 복되게 질서 있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기도로 내가 일생을 살겠다는. 그래서 시편의 많은 말씀을 보면 기도의 기도. 그 기도의 말씀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시편 전체를 이번에 다 읽었어요. 네. 시편 전체 다 읽고, 네. 또 복음서 거의 다 읽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나와야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안전한데 영적으로.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 기도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제하고 자꾸 거기에 다른 걸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하는 거 무슨 자꾸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꾸 쏟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못됩니다. 바른 걸 배워도 잘못돼요. 바른 걸 배워도 잘못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거는 잘 못하면서 어디 가서 제자 훈련한다, 뭐 한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인간이 만든 불필요한 프로그램 너무 그거 과도하게 하면 할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떨어져요. 약해져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겉만 화려하고 겉만 이렇게 막 허우대만 멀쩡하지 속은 텅 비어 있다니까요. 왜? 실제로 말씀과 기도에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때 마귀가 확실히 역사하지 못해요. 세상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감히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도 보십시오.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허약합니까? 약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봐야 돼요. 교회가 막 기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허약해요. 사실 교회는 진짜 허약합니다. 허약해. 그냥 진짜 제대로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잡히고 몸이 다져진 게 아니라 물살.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조금만 확 하면 그냥 픽 쓰러지는 거. 그러니까 겉만 허우대만 멀쩡하지 실상 속은 약골이에요. 약골.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든 면에 유익해요. 기도는 모든 면에 유익합니다. 이게 그래서 좋아요. 다른 것들은 그 한 가지에만 유익하지만 기도는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성도의 모든 면, 그의 마음, 생각, 그의 육적인 거, 영적인 거. 정말 거의 기도는 그냥 만병,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는 게 기도라고 봐도 그건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 기도의 이 자원을 참 어쩌면 그렇게 그냥 하찮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냥 별거 아니라고 여기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시간에 딴짓하고 다른 데 자꾸 허비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왕창 그냥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나서 그때 시간이 나면 놀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그때 해야 돼요. 그전에는 안 돼요. 그전에.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확 해놔야 돼.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뭐 미국의 교회나 유럽은 뭐 교회랄 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랄 것도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뭐 참 신앙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회도 이미 벌써 이런 영적인 그런 이런 좋은 것들, 나쁜 것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것들은 다 거의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기도의 전통, 또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좋은 전통은 다 사라져가고 그냥 나쁜 것들만 그냥 끈질기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야말로 교회가 딴짓하지 말고 좀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자꾸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이러면은 교회나 우리 성도 개개인이나 영적으로 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체육관을 간다고 쳐요. 체육관을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헬스장. 운동하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짜장면 먹고 라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뭐 그냥 수다 떨고 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운동을 해야죠. 운동을 해서 몸을 다져야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주의 말씀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와서 기도로 와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굳게 서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갔었는지 어떤 일이 있든지 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해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기도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는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되겠나. 더 자꾸 기도해. 더. 그래서 어제도 했지만 금식기도도 좀 해보세요. 금식기도. 철야기도도 좀 해보세요. 금식이나 철야를 안 한 분들에게는 좀 안 됐지만 그분들은 아직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금식도 좀 해보고 철야도 좀 해보고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사람이 뭐 만든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근데 지금은 금식기도나 철야기도를 아예 안 해요.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는 거.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이나 철야기도는 아예 꿈도 꾸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신앙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과연 되겠습니까? 제발 교회가 말은 적게 하고 좀 프로그램은 웬만한 건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옛날 나는 그 80년대 난 중고등학교 때 또 보면 항상 중고등학교 애들도 기도를 그때는 많이 했어요. 주일학교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당연히 해는 걸 그게 그 시대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애들 기도시킵니까? 맨날 그냥 교회에서 놀거리나 막 주지.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도 별로 영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건데 교회가 이 중요한 거를 그냥 하찮게 여기고 이걸 다 갖다 버리고 다른 거에 막 다른 거에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다 기도에 흔히 하는 말로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숫자가 많고 적은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 때 진짜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한 사람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큰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사고 쳐도 그렇게 큰 사고 안 쳐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뭐 교회도 뭐 이렇게 시험이 있잖아요. 사실 교회도 뭐 이런 시험도 오고 저런 시험도 오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험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기도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했다면 좋고, 시험이 와도 기도하면 돼요. 시험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금식기도 하면 되죠. 저도 그래요. 시험이 오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철학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 철학을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해버려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절로 힘드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 그런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이 기도해야지. 이 세상은 갈수록 아주 그냥 악해지고 교회를 아주 그냥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점점 더 교회 죽이려고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교회 죽이려고 해요. 뭐든지 다 보면 교회 죽이려고 하는 짓들이야. 다 보면 배후에 보면 하여튼 마귀는 이 공중권세자 마귀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죽이는 거. 예. 마귀는 에덴 동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교회 죽이는 게 마귀의 제일 사명.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가 하는 짓은 그게 그 일이에요. 성도는 그 일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잘 무장해야 마귀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날 기도입니다. 이거로 기도를 끝냈다 여기지 마시고 또 다음 또 기도해 오기 때까지 또 내가 열심히 또 기도해서 다음 기도회 때 더 기도의 능력으로 또 기도회를 하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한 자를 반드시 축복하고 지키고 붙잡아줘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1월 달 이제 3일째 기도입니다. 이 시간 3일 동안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찾은 귀한 우리 온 교우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일에 오늘도 힘써 기도를 할 텐데 참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